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는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읽고 묵상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당시 유대의 근무 시간, 노동 시간은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이었겠죠. 이 하루 노동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통상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게 한 가족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최저 생계비였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의 일당 그날 저녁에 바로 주는 것이 율법에 정한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또 장터에 나가 기다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일을 시킵니다. 미국도 주변의 가스 스테이션에 가보면은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라티노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긴 하죠. 요새는 그렇게 많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자리를 못 찾으면 일자리를 못 찾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인이 이 동네에 나가서 이른 아침 외에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4차례나 더 품꾼들을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일단 상식에 비춰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일당을 지급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합니다. 그런데 얼마씩 줄까요? 하루 일당을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심지어 5시에 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받으니까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나는 훨씬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고 또 오늘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상식을 엎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포도원 주인의 진정한 의, 본질적인 선의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구나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최소 생계비라면 누구도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것으로 하루의 삶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모두 다 불러서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생계비를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회의 불균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기회를 일찍 얻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 기회에 따라 더 많이 받고 덜 받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현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묘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 자체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무슨 말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의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이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그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뒤늦게 오고도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주인의 호의를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도 요행수로 하나만 딱 걸리면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세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결론은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지금까지 상식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잖아요. 천국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곳이다.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해석한다면 그 뜻은 그렇게 분명합니다.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다르다. 그래서 천국을 살아갈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영유하지 말고 이 땅에 살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진의는요, 상하 역전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을 직선으로 쭉 세워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한국의 옛날 영화 중에, 청소년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세상은 줄을 쫙 세워놓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나 원형에 가까운 계열과 같습니다. 앞만 보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해 대열의 앞자리에 들어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죠. 겨울에 열차를 타고 지구 종말이 이후에 열차를 타고 그 안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VIP고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층민들이 바퀴벌레를 갈아 만든 그 임시 식량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모두가 원을 둘러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대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춤의 왕이란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아일랜드 노래를 번안해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1절,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도 하늘의 춤을 췄다. 2절,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을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3절,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4절,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추기란 힘들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5절,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살련다. 후렴입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줄 세워서 가치를 판단하며 그 가치에 따라 수고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선 사람도 마지막 선 사람도 원을 그려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며 감사하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춤추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표상이 될 교회도 먼저와 나중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춤을 추는 축제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이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과연 무엇인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앞선 사람도 뒷선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기회의 차등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믿음을 실현시키는 신앙인들, 제자들에 의해 그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 해도 나중된 자들을 위한 은혜를 남겨놓고 내가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된 자들의 겸손 가운데 수혜를 받는 축제의 한마당,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구원받고 섬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앙 연륜이나 봉사 여부가 내 공로나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결단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따른 액션 플랜입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 챙기기.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챙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과 같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적용을 다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제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